저는 청년 시절까지 시력이 꽤 좋았지만 점점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떨어져서 지금은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점입니다. 관을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할 때 그 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점은, 이 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관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었습니다.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해선 안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기 위해선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영적인 안경은 다름 아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사람과 나를 보면 언제나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이 왜곡되게 보이곤 합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나 절망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보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그곳엔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을 죽으려는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자살 시도와 자살 충동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참 이 인생살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영적인 안경으로 하여서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절망이 보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입니다. 들보와 같은 내 죄는 숨기고 감추고 다른 이들의 티와 같은 허물은 들추어내고 파헤치고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소문을 내고 퍼뜨리게 되죠. 겸손함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의가 보입니다. 자기만 잘났고 언제나 자신만 옳아요.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며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때 저는 제 자신이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영적으로 기고만장하며 많은 이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엔 참 많이 변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난 후에 보니 너무나 교만한 나의 모습, 일 중심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의, 내 욕망의 발로, 내 열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사역으로, 열매로 나의 모습을 위장하고 포장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니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한 죄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처럼 볼상 싸나운 것이 없고 겸손처럼 멋지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서 어리석고 볼상 사나운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자신의 죄, 자신의 본질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겸손의 처에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 즉 타인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 보여요. 성경은 죄와 싸우고 죄인은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죄와 싸우는 것을 빙자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만인에게 폭로하여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야 할 죄와 용납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야 할 사람이 구분되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영적인 안경으로 하여 그들을 보면 정나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죠. 나를 더욱 겸손하도록, 낮아지도록, 연단되도록, 성숙해지도록. 세상에 사람처럼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이라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전에 내가 생각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데 사람을 보는 제 눈이, 그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제 마음이,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 편에서만 생각하던 것이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잘못했음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니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일지라도 저의 눈이, 마음이, 가치관이, 관점이 바뀐 것이죠.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처럼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 지경은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 축복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돈이나 물질의 축복보다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럼 제일 손해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기쁨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나와 다른 모습,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멋있게 보이고 상대방의 실수는 귀엽게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말과 말씀 즉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파가 갈리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글로에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의 분쟁을 언급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치명적인 분쟁을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십자가의 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위에 모든 은사까지 다 받고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누구의 것이 더 크고 중하고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저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십자가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잘났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이들은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그 교회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을, 주어진 상황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많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녀의 지금 상황이 불만이고 남편의 지금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낙심을 하고, 자녀의 입시, 남편의 사업 승진 등 결과가 자신의 계획과 조금 다르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또한 십자가 밖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무한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자신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의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은 많이 하지만 경험한 이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니 자아로, 자기애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싫어합니다. 표적은 좋아서 늘 구하고 지혜는 찾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이 싫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 증오이며 올바른 자기 증오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증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음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며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십자가 밖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영적인 안경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과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